피곤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시적으로 물은 것이지요. 진흙에게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의 진주냐? 그러니까 진흙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이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백합화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멋진 시지요, 여러분들. 예? 시는요, 원래가 좀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시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세 종류의 삶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삶은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우리 여기에 있는 꽃을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까이 가서 여러분 맡아보시면 향기가 납니다. 생화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직접 가서 만져봐야 알 정도로, 만져봐도 어느 때는 감촉도 비슷하게 다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향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형식은 다 비슷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가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 스컹크는 그 자기를 적을 향해 가지고 냄새를 뿜어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온 사방에 진동이 돼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악취를 뿜어대는 그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한테 가면 자꾸 불평이고 짜증이고 뭐 그냥 원망이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저 사람한테 가면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에 꼭 단점만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다가가기 싫은 분이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들 때문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댓글에 올리는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심한 말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좀 심하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들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다시 한번 반성하는,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애들이 다 싸우니까, 야, 왜 싸우냐? 여기가 교회냐? 예? 싸우게. 마치 그들에게 의식 속에서는 마치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이것이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제 때에 어느 장로님에게 계속 신사참배하라고 회유하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거부해도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오죽 그 믿음이 이렇게 더러워진 믿음이 되어졌으면, 취해졌으면,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똥파리들이 나에게 자꾸 다가붙는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똥파리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갖다 붙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 똥파리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 나는 곳은 그곳에 나비들이 그곳에 가까이 하게 되지 않아요? 생명 있는 자들이 가까이 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냄새니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향기가 나오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곳곳에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 가지에 있는 그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체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14절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 포켓에 있는 어떤 볼펜, 제 포켓에 있는 어떤 그 지갑, 제 포켓에 있는 손수건, 그런 인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미닝에는 그 생명줄로 연결되어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생명줄로 이어진 것처럼 여자의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져서 엄마가 먹는 대로 그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인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소년 때부터 그랬겠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영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도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 쓰게 하려고, 다 낮은 자리에 쓰게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어느 때는, 저는 어디 이렇게, 이분이 수석 장로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느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장로님이 돌을 모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취미가 수석, 돌을 모으시는 분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장로, 보통 그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수석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수석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섬기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섬기고 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너희에게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9장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삶이 여러분을 차지함으로 그 향기가 온 동네에, 온 세계에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향기는 무엇입니까? 향기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고귀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온전하게 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려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에 한 사람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그 임금을 깨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향기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때에 비양거렸던 가룟 유다는,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것을 거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어떤 일에 비판하고 그런 것을 향하여 말씀하였을 때 저것은 오히려 도적이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향기를 내는 삶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그 높이기를 뭐라고 높였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또 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미친놈 얘기가 나와요. 성에 미친놈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미친 사람은 이게 그 자를 붙이더라고요. 원래가 보통 그냥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미친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원래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몇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킵니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마리 곱하기 100불만 계산해도 지금의 시가로 말하면 20만 불 정도의 밸류가 나가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놈 그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를 아낌없이
그 귀신의 떼를, 군대를 그 귀신의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서 그 돼지 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는 일들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 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할 때에 그러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죽이시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헌신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이제는 너희들이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쓰임받게 하였던 것처럼, 다시 살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거금을 주님 앞에 깨어놓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향수 중에 어떤 향수가 제일 귀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5가 이게 아주 귀한 향수입니다. 아주 비싸요. 그렇죠? 원래 가짜는 싸지만 진짜는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 28g의 한 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장미가요 45kg가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장미 그 2% 말하면 그 45kg, 추록으로 말하면 몇 추록분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농축이 되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농축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희생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 가룟 유다처럼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어지고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다들 버스들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버스들 타고 그 가방에 그 무거운 그 도시락에 책을 꽉 집어넣고, 또 어느 때는 뭐 그때 도시락이래야 거기 뭐 반찬이래야 김치 그 정도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또 김치병이 또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책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봤던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를 타면 맨 앞에 운전사 옆자리에 그 기도하는 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겁니다. 기도하는 손 아무거나 다 붙여놓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손은 엘버트 둘라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렸는데 사연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친구가 돈이 없을 때에 이제 서로 화가의 기질이 있어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서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먼저 화가가 되게 할 테니까 네가 이제 화가가 되면 나를 좀 밀어주라. 그러면 내가 그때 공부해서 내가 화가가 될게. 그래가지고는 서로 참 합의를 하고서 알버트 둘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친구를 다가가는데 친구가 기도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굳은 일을 하면서 손이 다 이렇게 망가져서 나는 다시 화가로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 친구를 하나님 더욱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손이, 그 알버트, 그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그림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버스의 맨 앞에 붙어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에 기도하는 손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손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곳에 전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번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보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향기는 우리의 삶의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향기를 통하여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곳에 전해질 때에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선교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그는 26살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186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 단순하게 그냥 중국의, 큰 중국의 대륙에 토끼 모양처럼 조금 혹인한 그 정도의 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 소망도 없는 나라, 그 나라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국을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한국을 알게 된 것이요, 올림픽 때, 그때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제가 85년도에 캐나다 가서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몰랐어요. 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 불쾌했어요. 예? 그런데 올림픽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1866년도니까, 그런데 그 한국 땅을 위하여, 그 한국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 땅에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나를 타고서 배를 타고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그 한국 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만 해도 대원군 시대 아닙니까? 세국 정책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이 외국 사람들의 모든 문물들을 다 막고, 그래서 그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뛰어나와서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을 들고서 나왔는데, 대동강 그 백사장에서 그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그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6살 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박준건에게 이것을 건네줍니다. 마음에 사실은 가책이 되어졌어도 그때는 성경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 성경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12살짜리 그때의 소년이죠, 12살째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 3권을 주워 들고서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이것을 그 마을에 유지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도배지로 씁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배지로 사용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도배로 다 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누워도 말씀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에 도전이 되어져서 그때 마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때의 예수를 전하는 그곳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채치라고 하는 그 소년이 이제 좀 커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박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늘 마음에 박준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그것이 늘 기억이 되어지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때에, 이제 박영식과 채치랑이 함께했던 그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나아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곳이 바로 1908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을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는 26살에 그 생애를 마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이것을 풍겨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